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네 카레리나의 첫 구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불행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불행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만의 고단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행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내가 보다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도 역시 불행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 부자는 정작 그 가난한 사람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자기에게 없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없는 젊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없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자기만의 이유로 불행에 빠져 살게 됩니다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다 똑같은 모습이라 합니다. 물론 사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 처한 상황도 그 처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다 뛰어넘는 공통된 행복의 이유가 있다 합니다. 그 서로 다른 모든 자기가 처한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을 다 초월하는 그 행복의 이유,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1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부터 수년 동안 비가 오지도 또 이슬이 내리지도 않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벌을 내리시고자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도 이슬이 내리지도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날부터 비가 그치고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농경신이 비를 내려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합니다. 비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를 그치게 한 겁니다. 너희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바알에게 빌고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를 해봐도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영역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비는 바알이 내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물론 우상 숭배를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지 않지만 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된 사람에게만 안 오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다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에게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그래도 지금 물이 조금 남아있는 그릿 시냇가에,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몸을 좀 숨기고 있어라. 그래서 그리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을 물어다 주고 또 고기를 물어다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또 그릿 시냇가에 아직은 물이 남아있어서 그 물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릿 시냇가가 그만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만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신 것은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그에게 주신 고난이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고난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릿 시냇가도 다 말라 없어지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저 북쪽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가 살고 있어서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그릿 시내가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이라 하는 과부가 지도를 보니까 직선 거리로만 아무리 못해도 한 150km는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 가야 먹을 것이 있다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거기 가야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가 가는 도중에 아주 마음이 부풀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실컷 먹고 실컷 마실 수가 있겠구나. 참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과부가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에 차서 그곳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떡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과부는 큰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과부, 그것도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단 한 줌 남은 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고 그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런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였던 겁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낯으로 떡을 달라는 겁니까? 당신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떡을 달라 합니다. 그 과부에게. 지금 낯짝이 두꺼워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미안한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그 과부에게 당신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 떡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때 엘리야가 좀 당황하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달란 말을 못하고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아마 당황해서 그랬겠죠. 떡을 달란 말은 못하고 물을 좀 달라. 선뜻 내뱉지 못하니까 그 말을.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떡을 달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죽으려 하는 그 떡을 지금 나에게 주시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말은 떡을 만들어서 세 명이서 나눠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 먹읍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떡을 전부 다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그때 당신들은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과부의 처지가 딱한 줄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과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딱합니다만 그 딱한 사정을 봐주느라 떡을 받아 먹지 못한다면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신이 처한 상황이 딱한 줄 알지만 그 당신의 상황이 딱한 줄 알지만 당신이 나에게 떡을 갖다 주어야만 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하기가 어렵죠.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그것마저 내놓으라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야 순종할 때에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여력이 없다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밀가루, 먹고 죽으려는 그 떡, 지금 나에게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달라 할 때 그것을 선뜻 내어주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약속한 것처럼 그 과부의 통에서 밀가루가, 그리고 그 과부의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물론 그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사르밧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돈 사람이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 종교의 원산지입니다. 바알 종교가 이 시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 바알 신의 나라, 그 시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시돈 여인,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물론 그때는 당장은 모르죠. 왜 이렇게 가뭄이 들고, 왜 이렇게 그리스 신학가가 말라버리고 아주 힘들게 사르밧까지 갔는데 나에게 떡을 주겠다 한 그 과부는 부자가 아니라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고, 이 복잡한 과정이 어떻게,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그때는 모릅니다만 다 경험해 보고 되돌아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종교의 땅,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 그 안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때로 의심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무기력하게 가만히만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무기력한 삶이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이고 믿음을 빙자한 무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기에 그것은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이 느려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섭리를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이루고자 지금 나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아니 나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